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르던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시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으로 제시된 종말에 대한 현상은 종말론적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에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단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 강조가 이 시대의 종말의 경험과 성전 파괴를 분리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런 강조가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종말을 경험할 때 성전이 부서지는 이걸 갖다가 가능케 한다. 실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걸 하나씩 이제 분리해 갖고 파트별로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성전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부분 그리고 허락된 부분들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그 성전이 성전이었느냐 했을 때 거짓된 성전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까 하면요, 교회는 이때 핍박당할 수 있다. 이제 이거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솔로몬 성전과 같이 파괴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헤롯 성전이 부서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성전은 당연히 부서진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종말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그 현상은 시작된다는 거죠. 실제 종말론적 현상이 있을 때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는 교회가 보입니까? 그 부숴버려야 될 교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트라이엄프하는 교회라고 하죠.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가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럼 이 땅에 하나님 그 종말의 전조가 시작됐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안 돌볼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하박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 돌본다. 그러나 안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질서에 위반되는 것과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질서 속에 속해 있다. 그리고 교회는 어딘가에서 뚜렷이 교회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하박국 시대 때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하박국이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될 자에게 다가가는 것, 성도를 찾는 작업들이죠.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도를 찾아가는 것, 교회의 겸손입니다. 교회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낮게 흐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과 관련하여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메시아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시대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조가 일종의 중심 사상으로 24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완전한 종말, 재림주 그리스도는 완전한 종말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또 과거에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났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 설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어떤 권위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실제 어떤 그 가짜 메시아들은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해석하는 능력, 만약 가짜라면 오만함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들의 성경 해석이 엉터리라면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나름의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꿀 수 있다는 자체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어느 날 임마누엘 교회 문 밖에 나가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짜라면 다 가짜 메시아예요.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머물러야 될 목자들인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왜곡시킨다는 자체는 내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멈추는 것은 멈추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는 메시아 개념이 아니죠. 목자의 개념이죠. 목자장이 있는 곳에서 사역받은,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받은 목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자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가짜 교회에서 잘못된 목회자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갈 때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위험한 게 있을 때요, 아유 초보자 목회자는 다 저렇게,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고 성숙해 가는 거야 하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목회 현장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 오가가는 전쟁터입니다. 연습이 없이 바로 포로예요. 거기에 무슨 그 초보자들을 엮어 나발을 뜹니까? 초창기에는 덜 성숙했다가 나중에 완숙해지면서 사람하고 더불어 호흡하는,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목회를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완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고 과거의 교회들, 앞으로 미래의 교회들도 틀림없을 것인데, 가짜 교회들이 그래야 할 것인데, 어떤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회생활 중에 배워나가고 여러 가지 닳고 마모돼서 부드럽게 형성되는 이런 것, 우리가 설교 현장에서 이런 데서도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야, 처음에 하면 뾰족뾰족해. 그래 뾰족뾰족하면 이게 자기만 부서져. 그러면서 물에 흐르면서 자갈들이 말이야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워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회 현장에서도. 그러면서 나중에 돼서 목회를 할 때쯤 되면 그때서는 부드럽게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목회가 뾰족한 부분이 더 날카로워져야지 그게 부드러워져야 됩니까? 이건 뭔가 하면 세상의 경영 방식이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융화해야 되니까, 독불장군은 없으니까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돼 가지고는 이제 목회를 좀 알겠습니다, 부드러워졌고 처음에 할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 사기꾼들에게 감동받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질 뾰족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될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부드러워야지요. 처음부터. 그렇다고 그 뾰족한 것이 그러면 진짜였는 거 했을 때 가짜였던 거죠. 자기 이념의 세계에서 나온, 사회 경험 부족에서 나온, 목회라고 하는 사회생활 부족에서 나온 이런 풋풋하고 서툰 경영 방침이다, 이 이야기지, 그죠? 목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목회는 선포입니다. 목회는 포용과 이해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목회는 엉뚱한 엉터리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양의 이야기가 아니고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의 생계를 위해서 경영돼야 될 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의 생계를 위해서 지탱해야 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사랑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재산이 될 수가 있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오늘날 그렇게 한다면 다른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이 목회 방침들이 틀린 게 없죠. 그런데 목회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선행적으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양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양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에 대한 의무만 있는 이 목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목자가 강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양을 위해서입니다. 양은 언제나 어리석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어리석음은요, 그 고집이라기보다도 그 유순함, 거룩함에 기인한다라고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잡아먹는 이리때가 있는지도 모르고 먹을 것만 있으면 거기 갈 정도로 순박하다. 이거 어리석은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목자가 없이는 피아를 구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양이 공격 본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공격하리라고 상상하지 못한다. 평화주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목자는 뾰족한 것이 마모돼서 유순해지고 둥그러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뾰족해져야 되죠. 이 새끼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양들이 유한데, 양들이 공격 본능이 없는데, 그렇다면 목자가 철저하게 공격적이어야 되고 전투적이어야 되죠. 양들이 피 흘리는 거 싫어한다면 목자가 피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는 훌륭한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때를 때리잡는 신실한 목자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리때와 악수하는 훌륭한 목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인가 했을 때요, 이리때와 악수하는 이자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해석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해석에서 사회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 기복 중심으로 바꿔놓고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만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시죠. 우리가 메시아 삼중직을 감당해야 될 목자라는 것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 사역에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4절 5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이 징조처럼 보이는 사건들과 연결될 때조차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합당치 못한 메시지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종말처럼 보이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징조들이 어떤 고난과 파괴적인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핵전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파괴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굽니까? 이천성인가? 이런 인간들이 하면서 막 그리고 옛날에 박태선이가 막 아픈 사람 고치고 병든 사람 낫게 하고 쩔룩발이 일어서게 하고 만약에 암 걸린 사람 일어서게 했다. 암 걸린 사람 막 낫게 했다. 이게 뭡니까? 이 재난이죠. 재앙이죠. 마귀의 고난을 받은 놈이 막 이런 걸 일으키기 쉬운다. 이 재앙이죠, 이거. 그래서 실제 종말의 징조처럼 보이는 것들, 많은 메시아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서 할 때 기근 어쩌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재앙은 어떤 거겠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엉터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암 걸렸는데 막 낫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재앙인데 이 사람이 가짜야. 아무도 몰라. 진짜 바울과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고쳐주면 좋겠는데 과연 말씀도 듣지 못한 자가 바울과 이단을, 예수님과 사탄을 구별할 능력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이적을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악한 사회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악한 사회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요, 어리석음이라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무지는 죄다라는 건데 어떤 어리석음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요, 오늘날에 죽은 사람을 일으키 세운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정말로 이런 게 나타났다면. 이게 10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나타나면 기적 맞죠? 그죠?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놈들도 할 수 있는 기적으로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술이 편만한 세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 마술을 배워서 사람들을 갖다 병든 자를 고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뭐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죠. 그 하늘에서부터 10개의 마술이 내려왔는데 9개를 이집트가 가져가고 1개를 전 세계가 나눠 가졌다. 그게 이집트를 마술이 나라라죠. 실제로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보면 술사들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든지 낫게 하셨든지 문둥병들을 고쳤을 때는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이 당시에 사람들은 가졌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가인들이 예수님 몰아당기는 거 보면 그런 건 아닌 모양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설처럼 돌아다니는 헛소리들이 있죠. A, B, C, D라고 하는 뭐 이렇게 랍비들도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전설들이 막 있죠.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게 있죠. 시라소니가 앉아서 8m 날랐다는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임꺽정이가 나무를 뿌리채 뽑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갖다 옛날 사람들은 믿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늘에서 신인이 내려와서 큰 나무를 뿌리채 뽑았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진짜 임꺽정이처럼 뽑는 사람이 있냐고 임꺽정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때 그 랍비들도 그렇게 고쳤겠다. 그 뻥들도. 그렇게 믿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한 중기쯤 돼가지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손오공이 있었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니까. 정명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리고 홍길동이야 진짜 구름 타고 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 당시 시에는 당연한 클리어. 그 당시에는 그 기적이 당연시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 눈으로 봤구나. 여지껏 들었던 많은 어떤 A라는 사람, 뭐 철수가 일으켰다는 기적도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일으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진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기적 갖고 변모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도요, 뭐 전혀 안에서 이 사람들을 변모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 헤라클레스도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이런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봉신년이나 보면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 역사 기록 방식이에요. 이들은 뭔가 신이 개입해서 전쟁하는 걸로 생각하고 신선들이 개입해서 전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훌륭하게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줬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월화노인이 짝 지어줬구나. 이런 신비적인 개념이 과학처럼 떠들고 있었던 시기다. 자, 오늘날 그럼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죠.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와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치료로 뭐가 돼? 뭐 어떻게 저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내고 막 이렇게 했다고 치보십시다.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는 기치료 분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또 다른 생명공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물 위에 걷는 그 우리가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 게 하면 돌연변이네. 자꾸 물 위에 걸어다니면요, 물 위에 걸어다니는 생각 안 하고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간혹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물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하늘로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할 것 같습니까? 과거에는 진짜 그게 맞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맞네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과학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은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간혹 몇 억분의 1, 몇 조분의 1이라도 하늘로 나는 사람이 한 번씩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 무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능력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구했던 지혜의 능력들이죠. 어떤 지혜들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또 과학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블랙홀의 위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궁금증의 과학들,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과학은 인간의 선악과의 지혜는요, 그쪽으로 기속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타났을 때 우리가 초인 사배지 이런 영화들 있죠. 이렇게 초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얼마나 택도 없는 말인가 하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 인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 받은 인간이라고 합니까? 초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인이라고 인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을 초월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있지 않습니까? 초월당한 걸 인간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걸 갖다가 만들어냈을 때, 만약에 어떤 걸 하나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은혜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어떤 거대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기속시킨다. 이 재앙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설에 나오는 항우가 정말로 그 정도 힘이 있었을 것 같으면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건데,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한테 특별한 힘을 주셨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습니까? 촛배왕 항우의 괴력들, 특별한 괴력처럼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뻥을 더 붙이죠. 삼국지 보면요, 온갖, 그리고 옛날 초안지 이런 거 보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뻥을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미화시켜서 이야기 못하는 놈들이 인간을 온갖 걸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포가 장비나 간호하고 싸웠을 때, 그때 여포의 적토마가 워낙에 빨라가지고 화살을 갖다 쏘니까 화살도 못 따라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놈의 말은 적토마기 이전에 무슨 공룡도 아니고, 자, 여포, 그 덩치 큰 여포, 엄청나게 무거운 방천 화극, 그리고 엄청난 무거운 갑옷 입고 말이 천리를 달린다. 아니, 말한테 있지 않습니까? 한 1톤 정도 앞에 그 짐 한번 실어보세요. 그 버티낼 수 있는 말이 있을런가? 한 500kg 한번 실어보세요. 말이 그거 버티내는가? 그거 달릴 수 있는가? 그거요. 그런데 그 끝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띄웁니다. 심지어 금수까지도 이렇게 띄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이에요. 용비어천 가보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갖다가 신격화 시켜놨습니까? 이성계가 길을 가다가 미친 소 2마리가 막 싸우고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떡하고 이성계가 딱 옛날 소가 얼마나 비싼 물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세준 거죠. 딱 소두마리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들 진정될 때까지. 그래 야들이 진정되고 지정신 차렸을 때 놓고 길을 가더라. 그리고 뭐 말을 타고 꾸벅꾸벅 가다가 저 외나무 길을 건너. 근데 계속 이성계는 졸고 있어. 그렇게 무감각한 인간이 무슨 장수야. 그런데 그래서 말이 밑으로 떨어져. 이성계가 눈을 딱 떠보니까 말이 떨어지고 있어요. 옆구리 끼고 올라와 갖고 가는 이런 이야기다. 또 왜구들이 저 위에 산 위에서 막 공격을 했어요. 밑에서 막 전멸 이게 당하니까 이성계가 말 그냥 딱 치게 말이 휙 날아가고 절벽 위에 올라가고 왜구들 다 섬멸한 이런 이야기다. 개떡 같은 이야기다. 아니 무슨 놈 왜구가 진지를 치고 있고 토착 원주민들이 밑에서 공격을 합니까? 이 뭐 말도 안 되는 게 관군들이 진지를 치고 왜구가 공격해 와야 되는데 왜구가 진지를 치고 관군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하나 그런 거 뭐 김알지 박혁거세 뭐 이 설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이 신성함을 가지고 위해서 무엇을 신성하게 만듭니까? 동물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지배해야 될 그 동물들. 이런 패역한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모든 징조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앙들이죠. 수도 없이 많은 가짜 역사서적들이 지금까지 적혀왔었고요. 예수님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종말의 징조들이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그럴듯한 과학 문서들이 지금까지 해석되고 번역되어 왔고 또 연구되어 왔고 노벨상이라는 명목하에 수없이 많은 그럴듯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재앙이죠. 이걸 생각합니다. 속임수는 이중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4절 5절의 말씀 메시아가 왔다는 것과요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이야기를 하죠.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또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자기네들이 참교회처럼 꾸미면서 메시아적 선포를 하죠. 개교주의들. 교황도 메시아고 각 교회에 배속된 추기경들이나 교구장들도 메시아들이죠. 캐톨릭은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캐톨릭조차도 어떻습니까? 각 나라마다 캐톨릭이 다 달라요. 적용이 다 달라.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 달라.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옛날에 과거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해갖고 순교시켰던 한국 땅에서조차도 제사를 허용해주고 있어. 일관성도 없고 막 그래. 남미 캐톨릭과 동남아의 캐톨릭이 다릅니다. 유럽의 캐톨릭이 달라요. 가장 잘 빼먹을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개신교는 어떤가 하면 각각 교회마다 다 달라. 다 교회마다 다 자기 메시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제자들은 난리 소문, 즉 가까운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난리 소문들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오랜 박해가 있었고 지금도 있죠. 지금 이 박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올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면요, 세상의 도덕과 세상적인 교회 간에 밀려서 임마누엘에게 발붙일 곳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얼마나 큰 박해입니까? 김경선 목사처럼 성격 더러운 놈보다도요 한경식 목사처럼 예의하는 이런 사람 더 좋아합니다. 조영기 목사처럼 있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잘하면 복 줄 거야 하는 이런 제한이라도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도 복받기는커녕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돈도 안 되는 곳에 누가 귀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 믿으면 뭐 돈이라도 많이 들어오든지 명예라도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안에서 그 관계성, 인간관계에서 자기 그 바운더리라도 어떤지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당신 열심히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욕하는 이 교회에 누가 오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안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기적이죠.
이 기적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명예도 보장되지 않고요, 부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계성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닐 때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옆에 쳐다보면서 서로 인사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성도라는 이야기도 안 해줍니다. 이런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면 이게 자기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믿을 때마다 하는 일이 안 돼. 그런데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이건 또라이야. 은혜 받은 자지. 예수를 믿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선왕신 비나이다 미나이지 않습니까? 정한수 떠나고 가는 신앙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돼. 뭐도 안 돼.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 붙잡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가는 자가 있으면 이건 은혜 받은 자지. 인간으로서 만약에 인간적으로 자기가 능력 가지고 이 하나님을,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건 정신병자지요. 뭐든지 안 되는데 예수 믿을 때. 그래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영은 끝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다가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매력 없는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정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성도라 소리도 안 하고 설교 현장에서도 여러분이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진짜 구원받을 자의 최종 목표거든요. 내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리가 나더라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안에서 난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매주마다 경험하고 매일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난리가 나면 요동치면서 막 이렇게 되죠. 쌀 갖다 재고 라면 사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아유 막 난리 나니까 담이 성교처럼 막 비나이다 하나님 휴거 바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다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트레이닝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난리가 나면 나라에 망하든지 말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죽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것은요, 세상에 그걸 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에서 트레이닝 돼갖고 정말로 복음을 해서 죽을 각오가 든든하게 돼 있으면 그럼 난리도 아니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뭔가 하면 유기된 자에 대한 경고지요, 택자들에 대한 제안이나 경고는 될 수 없습니다. 택자는 아무리 난리 나도 상관없습니다. 잘 죽으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교인들 보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짜 교인들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제가 던져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난리 나면 날수록 좋지. 정말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난리야. 그렇게 되면 그건 난리가 아니고 기쁨이지. 그런 거거든요. 전쟁에 관련된 인간의 고난과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종말론적 불안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그 자체로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제자들은 결국은 그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는가 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순교를 하니까. 죽으면 종말이지 뭐. 그러니까 담대하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으면 종말인데. 그걸 담대하게 이렇게 난리 좀 났다고 서둘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데 자기 죽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두르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건 안 서둘러. 막 핵전쟁 일어나려고 우크라이나고 막 이렇게 붙는 거 이런 데 민감해. 우크라이나 전쟁 막 붙는 거 이런 거 보고 민감하고, 혹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연합해갖고 이런 데 민감해. 김정은이가 핵 때릴까봐 민감해. 김정은이가 핵 때리는 게 한 10년 뒤에 일 같으면 내일 늙어 죽을 놈들도 그거 걱정하고 앉아있어. 그 종말은 실제 이 난리를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툭 때려가면 끝인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걸 두려워한 게 왜 죄악인가 하면, 이걸 겁낼 줄 아는 놈이 네 죽음에 대한 종말에 왜 겁내지 않느냐는 이것도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를 강화시킵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엉터리 종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니 전쟁 나서 죽는 거나 뭐 늙어 죽는 거 뭐가 다른데 하는 만만디 정신이 우리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키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끝은 아직 아니다. 이후에 유대 성전 파괴, 로마 멸망, 세계대전 등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3차 대전 염려하고 있죠. 메시아의 종말론적 사역에 합당한 때가 아니므로 메시아는 아직 임하지 않는다. 아직 이 세대에서 저 세대, 즉 다가올 세대로의 전환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람 하제부, 이 세대에서 저 세대, 다가올 세대, 올람 합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이 올람이란 말들,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쓰죠. 올람하제, 올람하바, 하야하, 올람하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버리는 자는 저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이죠.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이 반야예요, 반야. 근데 이제 영은 단위, 그래, 아자아제, 바라제, 반야성 아제 할 때, 반야라는 것이 어떤가 하면 가세 너머로 가세. 근데 실제로 그 해석이 불확실한 용어들이에요. 그 불교에도 보면 그거 해석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용어들이 나타나. 그 결국 뭐 이걸 따른 거예요. 반야. 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 때요. 그날 아침 거기라는 어떤 거 The Eastern Gate. 동문이 우리 그 성막이 동쪽에 있죠. 남아미 탑을 할 때 그 어떤 내용입니까? 동쪽에 있는 아미타가 와서 아미타불이 와서 구해주는 거예요. 동쪽. 묘하게 이단들이 이걸 압니다. 동쪽이라고. 동쪽.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인이라든지 이동이 그 동쪽이라는 지명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거기 간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멀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 그리고 인재와 기근, 사회재난이죠. 전쟁, 인재지요. 인재. 그리고 기근, 사회재난이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편만하게 진행될지라도 여전히 종말에 대한 확정은 아니다. 이게 하박국에 게시된 제안이죠. 하박국이가 그래 보니까 아니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랬겠죠. 야 헛소리 하지 마.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박국의 말은 언제나 지금 유효한 겁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편만하게 일어났는데도 이거 확정 아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 본문의 언어는 다시금 표준적인 묵시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재난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종말 직전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난과 관련됩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분석한 종말과 관련된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데 유대인은 무슨 해석을 못했습니까? 종말은 아니다는 걸 못하는 거예요. 종말이다라고 이런 게 있으면 해석한 겁니다. 유대인 놈들도 구약 이걸 가지고 이 재난 고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엉터리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유대의 어떤 위대한 납비도 해석을 못했던 겁니다. 종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정시켜줬는데 그전에는 종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게 이나무 유대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 보면 예레미야까지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종말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실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실제 어떤 겁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던 구약 사람들의 한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세나 같은 이 위대한 구약 사람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성도가 되기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어떤 놈들이 있어가 이렇게 건방지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헛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 탱자하면서 그따운 식으로 믿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출세지향적으로 목사 되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무서운 사건들은 오직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는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재난으로 번역된 오디논의 원형은 오딘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무서운 재난을 의미하고요. 또 해산의 진통을 묘사하는 동사 오디노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게 이 재난이 어떤 건지 이게 해산의 진통을 갖다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거면 여자들이 이제 애를 낳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해산이라는 것이 어떤 재난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난 자 중에 제2 유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건지기 위해 갖고 수도 없이 재앙의 씨앗들을 뿌리는 이 모습들, 이건 그냥 이제 의미로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해산의 진통이라는 것은요, 이 진통을 입고 난 다음에 과연 이 해산을 했을 때 좋을 것인가 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어떻습니까? 이 여기서 해산의 고통을 안고 상고의 고통을 안고 태어난 이 인간들에 의해서 사회는 어떻습니까? 악해지죠. 묘한 것.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지 자식들을 통해서 세상은 부패해가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재난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이 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재난인가 하는 이 개념들. 그때 이제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여러 사람이 겪는다.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고의 기간이 그와 같이 연장되어야 창조 질서의 새로운 탄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나리야 하는 고난은 단지 그러한 상고의 시작일 뿐이다. 10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그 숫자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상고의 시작이다. 그게 언제 날 것인가 했을 때 10개월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